예,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 같은 성전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주일 및 각종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교제 같은 모임을 연상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이는 것이죠. 모이는 곳, 모임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단어 한자 교회를 보면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 말 그대로 단어 자체에 이미 가르침과 모임의 장소를 전제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이미지를 정확히 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 모일 회자, 집 당자예요. 그래서 모이는 집이 바로 회당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영어로요, 제가 영어 발음 원어민 앞에서 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시네거그입니다. 시네거그. 그런데 이게 헬라어도 비슷해요. 수나고게. 수나고게.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영어로 syn, sin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헬라어로 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포니 그러면 뭐예요? 신이 함께라는 뜻이고 포니가 소리, 그래서 소리가 함께 난다 그래서 교향곡을 뜻하죠. 자, 시너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이라는 함께라는 단어하고 에너지라는 힘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어떻게 해요? 합력. 얼마 전에 설교를 제가 했는데 이거 수네르게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편 회당은 어떨까요? 함께라는 순과 모으다라는 아고, 그래서 수나고게, 이게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 수나고게예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또 말씀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함께 모이는 공간이 바로 회당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종교와 사회를 다 아우르는 모든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한편 성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개념 가장 잘 담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성전과 회당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회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벗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일상 전반에 걸친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지배적인 단어는 바로 성전과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성전을 세우리니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또 내가 내 회당을 세우리니 이렇게 안 하셨대요. 대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인 성전과 회당 대신에 왜 교회란 말을 쓰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셔도 궁금하시다고 해주세요. 네. 성전 관련해서 마가복음 13장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하고 위대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또 요한복음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AD 70년대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희생양이 되시고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참 성전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야말로 참 성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회당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예배 및 율법 낭독과 가르침의 공간이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 공동체와 사회의 중심지였어요. 자, 여기서 제가 유대인들의 중심지란 말을 드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중심지란 말은 다른 한편으로 철저하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는 그들과 다른 사람,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 그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어떻게 됐을까요? 배제가 됐대요.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실로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둘러싸고 각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그가 보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부모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이 부분에요. 원문에 보면 우리는 그에게 그가 이 말에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는 부모인 자신들과 아들 사이에 선을 쫙 긋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출교란 단어, 원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아까 원어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수나고게. 회당이라는 단어에 어디에서부터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
아포를 붙이면 아포수나고게. 이게 뭘까요? 출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당과 그들 모임에서 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출교예요. 놀랍죠? 막 갑자기 막 소름이 돋죠. 자,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은 그냥 내가 나오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그만이지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회당만 못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출교당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장사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지도 못해요.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매장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마틴 루터를 출교시킵니다. 그런데 이 출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마틴 루터는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재산은커녕 신변 보호도 완전히 상실한 것을 의미해요. 이는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처벌할 수 있고 그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도 처벌하고, 이는 더 나아가서 누구든 죽여도, 마틴 루터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이란 말과 다른 바 없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출교, 회당에 접두어 하나 붙은 출교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출교가 어디에서 유래했다고요? 회당. 회당에서 벗어난 게 출교예요. 회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출교예요. 이처럼 회당은 분명 함께 모이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철저히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곧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성전을 세우겠다, 내 회당을 세우겠다, 대신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성전과 회당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원문에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크가 무슨 뜻이냐면 밖이라는 뜻입니다. 클레시아, 칼레오가 무슨 뜻이냐면 불러낸다는 거예요. 밖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자, 이는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에클레시아는 시민총회를 의미했어요. 자, 그런데 이 총회는 아주 분명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격 있는 시민을 부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고로 누가 어떠한 권위로 누구를 부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격이 오늘날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도대체 뭐지? 감정적으로 동정한다라는 뜻인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인가? 아니에요. 긍휼이란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예외 없이 정확한 심판의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의미해요. 자, 실제로 우리는 예외 없이 정확히 심판하시는 절대 권위의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권위로 그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요? 누가 어떠한 권위로 누구를 불러드냐? 권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구원에 응답하여 그의 백성된 신민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자,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서부터요? 어두운 데서부터.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의 모임이 뭘까요? 교회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성전 혹은 회당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회당이 모이고 유지하는 정적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또 기존 공동체 유지에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참 생명으로 생명력을 발산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가진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이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고로 목회자의 비전에 의해서 혹은 어떤 열정 있는 성도의 비전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전이 발현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발현되는 곳, 실현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 시험을 승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며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는 회개와 천국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시작하신 게 뭐예요? 복음 증거였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몇 장이요?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네,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속해서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네. 받으셨네. 나가 있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걸어. 예배봐. 여보세요? 집에 가서 걸어. 내일에 있었어. 우리 손자. 네. 계속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여보세요? 예. 이따 걸어. 됐어. 이따가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아주 명확해요. 다름 아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밖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은 우리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뭘까요?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구약의 성전 혹은 회당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개념을 다 아우르며 사망과 어둠의 권세 밖으로 불러내어진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이는 곳이 아니라,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정체된 곳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명을 품고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사람들, 정체되고 오래된 물은 썩어 마실 수 없듯이 교회 시선이 안으로 모이고 유지에 집중한다라면 우리는 회당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르심 대신에 유지와 배척과 감시와 경계만 남게 되고 숨 막히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의 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명을 품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정한 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의 비전과 주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워싱턴 이음교회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북버지니아에 위치한 이음교회 주일 예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